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실 때는 뭘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찬양을 뭘 부를지 선택해갖고 오세요. 오늘 또 이렇게 신청곡 받아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난 오늘은 이걸 꼭 부르고 싶다. 꼭 하나씩 가지고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22장도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장부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왔잖아요. 10계명 그리고 21장에 그 10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율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 22장에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본 것들 중에 이제 배상법 있잖아요. 손해 배상, 상해 배상. 누가 나의 신체를 상해를 입혔거나 내 재산에 손상을 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벌이 나간다면서 자꾸 이제 우리의 이목을 흐트러 드리는데 벌레도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여기 벌레도 있어요. 벌레도 있어요? 얼른 잡아보세요. 자리가 많아요? 네. 네, 우리 저기 남자 집사님, 네, 우리 이종 집사님이 좀 잡아주세요. 잘했어, 잡았어. 아이고, 자, 저 옆에도 벌레가 있어요. 네, 아이고 오늘 예배 시간이 휴지 갖고 와야 돼. 휴지. 휴지 갖고 저 벌레 잡아야 산초. 휴지가 있잖아. 안 돼, 손은 안 되지. 휴지. 안 돼, 손 주둥이 잘라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이종영 집사님 박수 한번 줍시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보세요. 날아다니는 거 없죠, 뭐. 네, 길 다니는 거 없고. 벌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자, 벌도. 네. 자, 절 보시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이어져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23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법은 크게 나눠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자, 21장 앞에 있는 이 보상법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또 다른 이름으로 붙인다 그러면 개인재산보호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보호법.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사형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고 21절부터 27절은 약자보호법. 사회적인 약자들 어떻게 보호할 건지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8절부터 31절은 이건 정확하게 이게 뭐다 이렇게 항목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기타 지켜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재산 보호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은 도둑이 들었을 때에 대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내 물건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배상을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죠.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2절부터 3절 앞부분 제가 읽어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잖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도둑을 죽이게 됐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네,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그거는 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누가 누구고 또 사리분별이 다 되고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해도 우리 집을 침입하고 내 물건을 가져가려고 들어온 도둑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여서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도둑에 대한 배상법을 얘기해 주시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도둑이라고 해도 설령 죄인이라고 해도 설령 도둑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 5절과 6절은 다른 사람들의 밭이나 포도원에 해를 끼쳐서 농사를 망쳤을 때예요. 뭐 짐승이 들어가 내 가축이 들어가고 막 다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나 또 내가 내 밭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옮겨 붙어가고 다른 밭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배상할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그 배상을 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 중간부터 끝을 보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미안함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지배해요. 돈이 지배해요. 돈이 아니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되지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행어 중에 얼마면 돼? 무슨 문제만 되면 그거 얼마면 돼? 이런 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음을 낳게 해주고 마음을 만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그게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뭐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실수를 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돈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그러죠. 우리가 요새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대충 돈으로 때우고 합의했다 이러고 또 덮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진심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잘못했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게 먼저고 배상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고 진심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그것만 다 해놓고 나 오늘 소를 잡아가서 내가 좋은 소 잡았잖아. 그거 얼마나 비싼데 내가 그 소 잡아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 난 끝이야. 난 다 했어.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로 끝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든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꼭 잘못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누가 말하면 대충 들어버리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들을 때는 아 그래 이렇게 하고서는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 깊이 우려서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뭐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뭘 드려서 그 귀한 걸 얼마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나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7절로 이어지죠. 7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내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절부터 9절까지는 돈이나 물품에 대한 것이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건이나 짐승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 배상을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맡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어야죠. 맡겨놓고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맡겼는데 이것 좀 맡아줘 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아줘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물건이 없어졌어요. 도둑을 맞았는지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물건을 믿고 맡겼는데 혹시 내 거를 뒤로 빼돌려 놓고 나 잃어버렸다 이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합시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선지하지 아니하고 영업에 매살 것이요 그 이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도 믿어주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맹세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누가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맹세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은 의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맹세한 그 사람도 믿어주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바로 신뢰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무너지면 사회도 관계도 무너지는 거고 사회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야죠. 그러니까 기본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의 가장 기초는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죠. 하지만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욕심이 있고 또 불의가 있고 그런 죄의 속성들이 있으니까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믿어줬는데 결국에 속아가 갖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손해는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도 믿어주자는 거예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 저 사람 뭐 가져갈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먼저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지 않으면서 믿어봐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의심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의심해야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먼저 믿어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먼저 믿어주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해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져서 14절 15절 있습니다. 14절 15절은 다른 사람의 짐승을 빌려서 부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16절 17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강제로 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누가 이렇게 동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배상하는 법.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지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거나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의 재산이에요.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재산보호법에 이 딸에 대한 규정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납폐금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사용됐는데 이거는 결혼 지참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결혼하기 할 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당한 재물을 값을 치러야 됐어요. 지불했어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지금 이런 풍습이 여전히 있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풍습이 사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평등해진 오늘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실 그렇게 뭐 좋게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의 당시에는 이런 것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성들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글자에 쓰여져 있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래야 돼. 이걸로 지금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어서 18절부터 20절, 여기 이제 사형에 대한 말씀, 사형, 특별히 사형에 대해서 여기 이제 종교적인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당, 사람을 미혹해 하는 무당,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범죄, 그 중간에 이제 동물들과
이렇게 가늠하는 일들. 이게 특별히 여기 속해 있는 것들은 당시에 이제 동물들하고 가늠하는 게 이방 종교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유사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7절 여기는 약자 보호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자 보호법 세세하게 나눠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를 위한 법이고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입니다. 우선 우리 성경이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방 나그네 이 사람들이 무슨 외국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로 여행 와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 온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냐 하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 사는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농사도 할 수 없고 거둔 곡식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갖고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흉년이 심하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잖아요.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 도망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 있잖아요. 다윗. 사울이 그렇게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결국에?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 대적의 나라. 원수 같은 나라.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왕 밑에서 신하같이 살아갔어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뭐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떠돌다가 이스라엘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지 말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왜 그런가? 그것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방 나그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똑같이 나그네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얼마나 고진 모욕들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일만 하고 그렇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못된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방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 말이라. 이 법의 근본 정신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지 이방 나그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결국 지역적인 연고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기반이 약한 사람들 이걸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돈 없고 힘 없고 빼도 없는 사람들, 내세울 만한 지위나 뭐 학벌, 뭐 학연, 지연 이런 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과부와 고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보호해줄 최후의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남편, 부모, 이거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장벽인 거예요. 그 안에 앞에 보면 뭐 공동체가 있죠, 뭐가 있죠, 다 있지만 그 마지막 이것도 허물어지고 이것도 허물어지고 다 허물어지고 마지막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건 누구예요? 자기 부모, 자기 남편. 이게 부모 보호해주는 최후의 장벽인데 그 부모가 없고 남편이 사라졌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자기를 보호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속에 완전히 홀로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때 사실은 누가 보호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요? 사회가 해야죠. 그렇죠? 공동체가 해야 돼요. 나라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더 쉽게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처럼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물어 뜯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도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만 살아남으니까 강해지려고 하고 강해지면 가보다 약한 사람은 다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걸 또 이렇게 뭐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은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나, 이런 게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삶. 세상이 다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흐름과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 말씀은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우리가 법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무슨 글자의 뜻들을 하나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 그래서 핍박받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비난받고
차별당해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귀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누가 억압받고 있는지, 누가 차별당하고 있는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까? 가족 다 있으면서 사회적인 안정 보장 속에 그 사회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차별당하고 소외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 창녀들, 죄인이라고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어요. 법. 이 법을 하나하나 외우고 이게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아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배상하느냐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도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같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